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 글자로 시작하죠. 1절 그때. 히스기야의 이야기,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이야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1절에 그때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 곡선 그래프. 인생 곡선 그래프를 그리면 뭐 태어날 때는 중간이었다가 유치원 입학했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뭐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가 초등학교 갔는데 왕따를 당하면서 인생의 하향 곡선을 찍어서 인생 그래프가 안으로 축 젖었다가 중학교 갔더니 다시 친구들이 많아져서 뭐 행복한 삶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러한 인생 곡선을 그리는 와중에 오늘 이 1절의 그때 히스기야의 이 그때에는 히스기야 인생 그래프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갔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수르의 군대도 물리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가장 나라의 전성기, 한 왕으로서도 전성기를 이끌고 가고 있을 바로 그때가 1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인생의 가장 정점인 때는 곧바로 변환을 맞이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 선고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극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히스기야에게 사망을 선고하십니다. 되게 뜬금없죠. 이 이야기가 너무 벙 쪄서 우리 친구들이 강조사님 이스라엘 이야기, 유다 왕의 이야기, 그 나라의 이야기 지금 잘 가늠이 안 돼요 라고 해서 강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줄게요. 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서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대외적인 환경도 다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코로나가 없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면역을 주셔서 그나라의 사람들은 뭐 어딜 가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해.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까지 하나님께서 활성화시켜 주십니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 수출도 안 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만 코로나도 없어지고 경제 상황도 풀리고 너무 부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코로나도 없어지고 경제도 활성화되어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막 대학을 어디 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막 창궐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겠죠. 히스기야 시대에도 바로 이때예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종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가 있겠구나.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이 되었고 14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나이 39살이에요. 39살에 그 인생의 절정기를 찍고 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위치,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 인생의 절정기, 가장 자기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을 때 다가온 엄청난 시련, 고통,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2절과 3절 보니까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가 무엇 하죠? 맞아요. 벽을 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와, 역시 히스기야, 전쟁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처럼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역시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는 히스기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혹시 있나요? 강도사님이 보기에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는데 제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는 이유를 묻는 기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로 두 글자, 삐졌다라고 하죠. 삐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삐졌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내용처럼 보이지만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자기의 인생 앞에 다가온 고통과 고난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삐졌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아무리 적군의 칼이 내 목 앞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성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히스기야는요, 제대로 갇혀 있고 정해진 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 2절과 3절에 어떻게 하죠? 심히 통곡하고 벽을 보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무엇 하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고, 내가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켰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잘했고, 때때로 새벽 기도도 가고, 때때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 주님께 안 드린 것 없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애를 썼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다하였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잘 섬겼으면 하나님 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나에게 주셔야죠. 고작 주신다는 게 죽음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치사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문과에 있는 친구들은 철학을 배우지만 이공계에 있는 친구들은 철학을 배우지 않죠. 하지만 철학 얘기를 해서 강사님 조금 죄송하지만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한 철학자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포인트, 문구는요, 지식이 중요하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들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친구들 정말 아는 것이 힘인가요? 우리 친구들 이 데카르트의 말이 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우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능사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열심히 뭘 하고 있죠? 배우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지식을 쌓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대학 입시도 무엇으로 가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입시 제도가 생겼지만 그래도 무엇이 중요하죠? 수능.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지식이 능사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식이 능사가 아니다인데 과연 지식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소용이 있을까요?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어요? 강도사님은 개인적으로 꽃게와 새우를 못 먹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잘 먹었는데 강도사님 또 창원과 울산, 창원에서 10년, 울산에서 10년 살아서 뭐 바다 음식 접할 기회가 많아서 많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꽃게와 새우를 몸이 거부하더라고요. 꽃게를 먹으면 막 입이 막 이따만큼 붓고 새우를 먹으면 막 토하고 어지럽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강도사님을 앉혀놓고 세계 인류 요리사가 와서 꽃게 요리, 새우 요리를 강도사님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내가 지금부터 강도사님한테 드릴 꽃게 요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고 요리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손질할 것이며 곁들여지는 재료는 무엇이고 이거를 이렇게 요리하면 이러한 풍미가 나고 이렇게 요리하면 이러한 맛이 날 것입니다 라고 3시간을 앉혀서 요리사가 강도사님에게 3시간을 가르친다 한들 저는 그 요리를 못 먹어요. 못 먹는다고요. 아무리 고급 인류 요리사가 와서 그 요리에 대한 지식을 설명을 한들 그 요리를 강도사님 몸이 거부합니다. 그럼 그 지식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각으로,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것 같아서 생각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반복되는 나의 삶에 나의 실천으로 반복되는 나의 몸에 배이는 행동,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키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키보드의 작동 원리는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 아무런 생각 없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타이핑을 치죠.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강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행동이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는 행동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마치 불신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모습은 성경을 잘 몰라서, 지식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히스기야 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이 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깨달음은 항상 고통 속에서 배웠는데 강도사님을 포함하며 우리 친구들은 모두 고통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들은 고통 속에서 배웠는데 우리는 그 고통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또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묻어있는 친구들은 없다 그랬어요. 강도사님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경험하며 살아온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고통이 몸에 어떻게 배어 있어야 될까요? 그래, 고통아, 올 테면 와봐. 함께 가자. 고통 이번에도 찾아왔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아픔 찾아왔니? 그래, 잘 왔어. 함께 가자.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를 내가 물어보자. 그리고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더 경험해보자 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몸에 배인 것은 무엇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몸에 배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고통이 조금만 찾아와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좌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죽음이라는 극적인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며 어떻게 반응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give and take, 다시 말해서 내가 10을 주면 당신도 나에게 10을 주어야 되고, 내가 1,000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자판기에서 콜라가 나오듯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이라는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이라는 보상을 주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100이라는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이너스 100이라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는 식의 give and take, 주고받는 식의 관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나요?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이제 전쟁의 위기에서 일어나고,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벽 보고 등 돌리고 삐져가지고 울고불고 삐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무엇을 드렸는데 나에게 고작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통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는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대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신 장소는 성전인데 그는 성전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느냐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정도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다했냐, 그 열심의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되는 그 보상과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삐진 겁니다. 그래서 삐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죽음을 주셨으니까 삐진 거라고요.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려서 그래 너가 나에게 좋은 것 줬으니 나도 너에게 좋은 것 줄게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열심이, 나의 어떠한 수고와 나의 어떠한 헌신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왜요? 애초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나의 어떠한 노력, 나의 어떠한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나의 어떠한 허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한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할 수 없고 나의 어떠한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저와 우리 친구들이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담대함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거든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죠? 그 친구가 나를 향한 사랑이 조금 식으면 어떻지? 내가 이 잘못했는데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 실망을 하면 어떠지? 그것부터 무엇이 오나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종류의 관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관계예요. 왜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100을 주면 하나님이 100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 주신 거에 대한 반응이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인 것이죠.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는 거, 섬기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어떠한 절기가 다가오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어떠한 날을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1년 동안 모았던 내가 선물 줘야지 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역시 화려한 조명, 교회가 내가 반짝반짝하고 막 데코레이션하고 장난하냐 막 성탄 공연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집에서 고요하고 교양 있게 즐거운 캐롤송 듣는 가족과 화목하게 보내는 시간인가요? 강교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예수입니다. 예수. 크리스마스와 관련하여서 예수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어떠한 것을 하는 날도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달려 죽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고백하고 생각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점점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교회 데코레이션은 뭐하지? 선물은 뭐 주지? 선물은 뭐 받지? 크리스마스 때 공휴일에 내가 뭘 하지? 고민하지 않는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점점 더 묵상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생각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생각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쁜 사람이죠? 내가 얼마만큼 형편없죠?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야 할 만큼 내가 형편없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던 만큼 나의 죄가 컸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을 만큼 더 나쁜 일을 많이 한, 바로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그 핏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거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죄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몸에 배이면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닥쳐온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직면한 고통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삶의 치명적인 어려움, 결정적인 시련과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하느냐?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있니? 너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한 너의 죄,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니?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친구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내가 고통 앞에 발견하는 것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고통과 반항인가? 아니면 내가 고통 앞에서 발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왜 주셨는지 그 뜻을 구하는, 질문하는 모습인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처음에 드렸던 삶의 예배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삶의 예배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